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역겨운 인간적인 뜻 아니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의 세계에서 두 분의 사랑으로 아버지께 사랑을 바쳐드립니다. 그리고 전 인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그들의 영혼을 다 불러 모아서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의 그 모든 영혼들을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부디 그들의 마음과 정신과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악, 그 인간적이라고 하고 자아라고 하는 자신의 이득만을 추구하며 한평생 살다가 아무런 효용과 가치도 없이 아무런 신적 열매를 맺는 것도 없이 허무하게 지옥의 자식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마귀가 짜놓은 계략과 프레임에 모두가 갇혀서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한평생 맹종하는 이 가련하고 불쌍한 온 인류 안에 살아가는 그 마음과 사고방식의 악을 모조리 무찔러 이겨주시옵기를 간곡히 청원드려 그들 모두를 봉헌드립니다. 또한 예수님과 어머니, 저희의 정말 유일한 희망이시고 참 삶의 유일무이한 목표시고, 그리고 두 분이 안 계셨으면, 예수님과 어머니의 모범이 아니셨으면 과연 저희는 어디서 희망을 찾고 발견할까? 어떻게 이 죽은 사고방식과 변질된 이 정신의 잘못된 점들을 어떻게 알고 고칠 수 있을까?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항상 감사드리며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존경과 사랑을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모든 권리를 다 돌려드리오니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이 모든 말씀, 그 말씀 하나하나 안에 숨겨져 있는 보물과도 같은 천상의 아름다운 진리의 원리와 관점과 개념을 깨닫게 하시며 그 안에서 참된 진실과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어 저희가 그 진실과 사실로서 저희 안에 살아가는 악을 모조리 다 무찔러 이겨주시고 완전히 빛이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늘의 뜻 선교회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여러분 함께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25일 부활 제7주간 월요일입니다. 제1독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폴로가 코린토에 있는 동안 바오로는 여러 내륙 지방을 거쳐 에페소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제자 몇 사람을 만나 여러분이 믿게 되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묻자 그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오로가 다시 그러면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바오로가 말하였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자기 뒤에 오시는 분 곧 예수님을 믿으라고 백성에게 일렀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오로가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리시어 그들이 신령한 언어로 말하고 예언을 하였다. 그들은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바오로는 3달 동안 회당에 드나들며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토론하고 설득하면서 담대히 설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1독서 지금 사도행전을 함께 보셨는데요.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발전하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과학기술을 볼까요? 이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구석기, 신석기, 무슨 청동기, 계속 중세시대, 근대시대, 현대시대 이런 것을 거치면서 여러분 과학기술이 정체되어 있나요? 발전하나요? 끊임없이 발전해 왔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달구지 타던 시대에서 비행기 타고 다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쵸? 자, 우리의 생활의 이 편리성을 한번 살펴보죠.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의 생활의 편리성도 동반 상승했죠. 그래서 겨울에 손 시려워 죽겠는데 내과에서 다리미 같은 걸로 그렇게 막 두드리면서 빨래 하시던 우리 어머니들이 지금 세탁기가 심지어 건조대가 건조해주는 이런 게 나오고 이렇죠. 그쵸? 무슨 스타일러니 이런 게 나와서 거기다 옷 한 번 넣어주면 먼지까지 털어주는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이게 다 뭘까? 세상의 모든 것은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발전의 프로세스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삶도 그렇고요. 인간의 지성도 그렇고요. 과학기술도 그렇고요. 풍요도 그렇고 학문도 그렇죠. 여러분. 학문도 나날이 발전해서 지금은 뭐 이 우한폐렴 계질 때문에 또 새로운 학문이 도출되고 있고 얼마 전에는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학술 저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 시대가 발전하고 있고 달라졌기 때문에 산업도 이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 걸맞게끔 산업구조가 개편돼야 된다. 이렇게 다 발전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영적인 걸 한번 보죠. 영적인 것도 과연 여러분 보시기에 그렇게 발전되고 있다라고 보이시나요? 핵심은 이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을 보면 바오로 사도가 과거 세례자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던 시절에 세례받았던 그 제자들을 코린토에서 이제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았냐고 바오로 사도가 물어보니까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뭐라고 하죠? 이제 시대가 달라졌다. 예수님이 다녀가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성령 세례의 시대가 되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직접 성령 세례를 베풀죠. 이렇게 영적인 것도 세상의 모든 것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듯이 영적인 세계도 즉 천상의 나라도 아버지의 뜻도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모든 것이 발전하는 그 발전 속도에 발맞춰서 우리 인류는 따라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그 발전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그것에 그 시류의 흐름에 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는 것들을 열심히 배우고 자신의 그 능력을 키우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것만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 다른 모든 것에 발맞춰서 과연 발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발전하고 있는 것을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똑바로 전달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성도들이 다른 과학기술과 이 시대적 흐류의 문화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듯이 영적인 것도 이 발전의 흐름의 속도에 힘있고 발맞춰서 이런 영적인 세계구나. 지금은 이런 세계구나. 이런 세계에 나도 발맞춰서 아버지 뜻이 이런 것을 주시는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어떤 학습하는 영적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런 게 있냐는 거죠.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발전하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엔 발맞춰 가는데 영적인 것만 퇴보해요. 여러분 제가 왜 퇴보한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잘 보세요. 여기 바오로 사도가 오늘 성령 세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로 안수를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신령한 언어로 말하고 막 예언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뭘까? 성령을 받았다라는 표징이 그 즉시 받은 사람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거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0여 년 전의 일이잖아요. 그럼 지금은 이런 성령 세례를 받아서 각 사람마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는 것은 아예 기본이고 지금 시대의 영성은 뭐냐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뜻 영성으로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온 인류를 다스려야 할 분은 아버지 한 분뿐이세요. 왜냐? 그분은 창조주시니까요. 우리를 만드신. 그리고 그분의 진리만이 어떤 것에도 오류 없이 퍼펙트하고 완벽한 온 인류를 다스리기에 타당하고 합당한 마땅한 신적인 질서다라는 거예요. 자, 온 인류는 그렇게 신적 질서에 완전히 자발적으로 그들의 자유의지가 순종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제 뜻입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그 자아라고 하는 역겨운 자신의 뜻을 살아다가 요 모양 요 꼴이 됐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맨날 패망만이 있어요. 그렇게 그토록 열심히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아서 과연 인간의 영혼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나? 하나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뜻에 완전히 제가 용해되기를 바라서
그 뜻을 퍼펙트하게 수행하셨던 모범인 두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과 성모님이세요. 그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그리고 카리스마, 거기에 나의 내적이고 외적인 것을 다 쏟아부어 용해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내 자아를 따르지 않고 아버지의 뜻만을 따르는, 진리만을 따르는 두 분의 정신세계가 나의 정신세계가 되는, 그래서 더 이상 이 겉 가죽은 나라는 인간이지만 내 내면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사시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 인간적인 나라고 하는 속성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것을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영성의 시대예요. 우리는 이것을 하느님의 뜻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 성령 시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또 발전된 시대죠. 즉 요약 정리하면 이제 인간이 제2의 예수님과 성모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 시대가 바로 지금이에요. 제2의 예수님과 성모님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또 마귀가 악의적으로 잘못 악용하면 그럼 네가 신이란 말이냐? 제 이야기는 그 말이 아니에요. 절대 신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은. 그 말이 아니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나의 뜻을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이 자아라고 하는.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한평생 맺은 열매가 뭔가를 잘 객관화시켜보고 파헤쳐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이 과연 좋아졌는가? 나의 본연의 나를 찾을 수 있었는가? 오히려 더 망가지고 더 악독해지고 더 악랄해지고 더 역겨운 존재만이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들이 왜 천상에서 잘 살고 있다가 이 지상의 땅에 저주받은 마치 감옥과도 같은 곳으로 떨궈져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토록 인간의 자아가 악독한 독성으로 내가 하느님보다도 조금 더 높아진, 아 그래? 하느님 같은 자리에서 나도 한번 다스면서 살아보고 싶은 자아의 근원적 욕망이 바로 이거였잖아요. 그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지상에서 그토록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따르고 살아가지고 맺은 열매가 뭔가? 성숙하지도 못하죠. 인격도 훌륭할 수가 없죠. 그저 내 거, 내 자식, 내 재산, 내 명예, 내 학벌, 오로지 이런 것밖에 없어가지고 공의로운 것, 공적인 것, 그리고 공정과 정의라는 것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렇게 속물적이고 자기 자신밖에는 모르는 인간으로 한평생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이런 비참한 존재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하고는, 천상의 나라하고는 아무것도 상관없는 쓰레기와 같은 것만 맺다가 죽는 게 한평생 인간의 자아를 따르는 인간의 삶의 열매들이에요. 자, 그렇게 사는 우리에게 아버지는 지금 시대는 어느 정도의 수준 높은 영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기를 원하시냐면 이제 아버지의 뜻이 제 뜻입니다. 이 뜻으로 사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가톨릭 신자는 물론 기본빵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영성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올바르게 반영하면 이제 내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직접 사시는 이런 대단한 영적인 시대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그 영성으로 사는 이런 발전적 시대가 되었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 영성 혹은 내가 제2의 예수님과 어머니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기본 개념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으시잖아요.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 당연히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겠죠. 들어본 적 없으니 궁금하지도 않아요. 궁금하지 않으니 인간의 지력은 끝없이 발전할 수 있는 한계를 둘 수 없는 그런 지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점점 더 퇴보해요. 그래서 말초적인 이상한 것에만 맞들이고 길들여지는 이런 무슨 N번방 사건 이런 거 왜 있는 거죠, 여러분? 말초 신경만 그 역겨운 것들만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이 고결한 존재인 인간을 갖다가 바로 그런 어떤 범죄를 봐도 이 시대는 진짜 인간의 그 오감이라는 걸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초적인 것에 흥분하고 거기서 뭔가 쾌락을 느끼라고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절대. 인간의 오감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롭고 하느님이 보시기엔 너무 아름다워서 탐복하실 만큼이라고 영적 순례에 나옵니다. 그걸 보면 인간은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원래는. 왜냐면 하느님을 닮은 속성을 지녔기 때문이에요. 만드시는 근원 자체가 우리의 근원의 그 뿌리 자체가 아버지를 닮은 모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분이 지니신 속성의 열매를 인간이 원래는 지니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오감도 이렇게 말초적인 자극적인 것만을 좋아하는 이런 게 아니었고 성모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오감이 아버지가 만드신 이 수많은 피조물과 창조물을 탐복하고 감사할 줄 알고 거기서 아름다움을 발견해서 찬미 드릴 줄 알고 그것을 즐기고 느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오감이 되라고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완전 변질됐죠, 지금은. 그렇게 자극적이고 말초적이고 흥분시키고 사람을 이런 것만 좋아하는 역겨운 오감에 그거나 누릴 줄 아는 이렇게 수준이 정말 저급한 인간으로 변질됐잖아요. 이런 지금 말씀드리는 수많은 부작용들, 이게 본연의 우리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발전 과정 중에 있고 발전해 왔어요, 실제적으로. 오로지 뭐만 퇴보했냐? 이 영적인 세계만 점점 퇴보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수많은 부작용을 보면 오로지 인간이 영적 세계에서만 이 영혼이라고 하는 근원적인 본질이라고 하는 세계에서만 오히려 이 시대보다도 더 퇴보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단 말이죠. 여기 바오로 사도는 지금 성령 세례를 주니까 막 사람들이 그걸 받았다는 표징을 일으키는데 막 갑자기 신령한 언어로 말하고 막 예언을 말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뭐 성령 세례를 베풀어 줘가지고 이런 어떤 막 여러분에게 표징이 일어나거나 혹은 하느님의 뜻 영성을 가르쳐가지고 그걸로 살아봐야 되겠다. 어떤 이런 것을 자꾸 여러분에게 전해서 여러분이 계속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제공하냐는 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이 2000년 전에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회칠한 무덤아, 그죠? 또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야, 이 도둑과 강도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을. 근데 저는 그럼 이 교회는 지금 그들하고 좀 뭐가 다르게 낫냐? 제가 왜 영적으로 오로지 영적인 것만 퇴보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자, 2000년 전에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 그럼 지금을 살펴보죠. 2000년이 지났으니 좀 뭐가 발전적으로 나아졌냐? 저는 더 훨씬 나빠졌다라고 자부하는 게, 여러분, 과거 2000년 전에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무신론의 마귀를 떠받들고 살진 않았어요. 그쵸? 그들이 물론 사욕과 욕망으로 자기들이 만든 제도와 전통을 신처럼 떠받들고 우상으로 섬김받으면서 살았던 건 맞죠. 그러나 그들이 행했던 수많은 악한 행실 중에 무신론 마귀가 뭐죠? 공산주의, 사회주의죠. 공산주의는 기본 백그라운드의 정신 자체가 뭐죠? 신을 인정하지 않는, 부정하는 그런 사상이죠. 근데 그 무신론 공산주의가 감히 이 로마 가톨릭 안에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는 이름으로 떡하니 번듯하게 활동을 해요. 모두가 다 알아요.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는 것이 이 로마 가톨릭에서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자기네끼리 집단을 형성해가지고 그렇게 버젓이 활동을 해요. 그렇죠. 이게 뭘까? 이게 얼마나 오히려 2000년 전보다도 더 퇴보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증거를 드는 거예요. 과거 2000년 전 바리사이 율법학자는 무신론의 마귀를 떠받들이지까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감히 버젓이 그 단체가 천주교라는 이름 아래에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진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정의구현 사제단 이름만 믿고 굉장히 사회에서 정의를 구현하시는 훌륭하신 분들인가 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진짜 그런가요? 진짜 주님의 이 공정과 정의를 수행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신에게 어떤 손해가 끼치더라도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말하는 이런 정신인가요? 아니잖아요. 신자분들 아닌 사람들도 대다수의 정의구현 사제단이 뭐 하는 건지는 다 알아요, 이제. 그쵸? 그건 뭘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떠받드는 세력이잖아요. 그럼 뭐죠? 이건 확실한 마귀구나. 신을 거부하는 게 무신론,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공산주의의 기본 근거죠. 그쵸? 그 정신을 감히 이 교회에 끌어들여와가지고 그런 세력이 버젓이 활동을 한다는 이것 하나만 봐도 이 교회는 진짜 정말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력이구나. 오히려 점점 더 퇴보해서 오히려 열정적으로 다가오는 신자들까지도 마귀의 사고방식을 계속 주입해서 그들을 지옥의 자실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많은 것들에서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원리는 뭐냐?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발전하는 가운데 있는데 성장하고 발전하는 가운데에서 생명체적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원리로는 이래요, 여러분. 신적인 나라는요, 끊임없이 생명활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원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미사를 매일 하는 이유가 뭐냐? 매일 새롭게 탄생하시는 예수님, 매일 새롭게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사실적으로 기념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체적인 운동이 이 신적 나라에서는 끊어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지속되면서 계속 발전해야 되는 게 신적 나라의 원리거든요. 원래. 그래서 재현미사라고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 모든 과정을 재현, 끊임없이 반복함으로써 그 재현 과정을 통해서 어제 우리는 죽고 오늘 또 새롭게 태어나고 어제 우리는 죽고 오늘 또 새롭게 영적으로 태어나고 이것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 본질의 의미가. 그래서 그 미사 안에 있는 성체 성사의 의미도 사실은 끊임없이 새롭게 탄생하는 그 정신의 활동을 그 본질의 의미의 속성을 다 지니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이 생명 활동의 뜻에 걸맞게끔 다 발전하는데 오로지 이 영적 세계라고 하는 신적인 나라라고 하는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이 나라만 퇴보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마귀의 작용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신자분들이 2000년이 이렇게 지났으면 이 바오로 사도가 활동하던 이 시대보다 더 똑똑해지고 더 영적인 걸 많이 알아야 되고 더 모범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더 예수님과 성모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근데 없잖아요. 누가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의 모범으로 삽니까? 12사도 이후로 거의 끊어진 거예요. 이런 바오로 사도나 12사도가 활동했던 이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점점 더 쇠락했지 더 발전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한번 로마 가톨릭의 역사를 잘 책이나 이런 데를 얼마든지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도. 얼마나 이들이 정치적으로 야합하고 타협했는지가 과거 중세 시대부터 다 나와요. 이 로마 가톨릭은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게 예수님이 그토록 애를 쓰셔서 그리스도교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게 끊어지지 않게 전승시키시려고 12명의 사도들을 뽑으신 거예요. 내가 죽어서 없지만 너희들은 내 정신을 계승해서 전 세계에 내 말을 전하고 그들이 모두 이것을 가르침을 따라서 지키게 해라. 이게 예수님의 유언이시잖아요.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믿고 따르고 그들도 이것을 지켜서 따라서 살게끔 해라. 이게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이란 말이에요. 12사도는 그것을 이루었어요. 신적으로 살려고 갈망했고 노력했고 의지가 올바랐고 그들은 모두 다 그 열매로서 무엇을 입증하냐면 순교한 그들의 한평생의 삶을 보면 결국엔 그렇게 순교하는 것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열매를 다 맺었단 말이죠. 오늘 바오로 사도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그들 이후에 누가 이 계승이 잘 이루어지게 해서 더 지속 발전 가능성 있는 그런 신적인 나라를 전달했는가. 오히려 퇴보했다는 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의 예만 들어도 확연히 구분되는 거죠. 이래서 신적인 천상의 나라에 아주 많은 원리들이 있는데 그 원리 중에 하나는 이 천상의 나라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매일같이 새롭게 창조된다는 거예요. 재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현미사가 매일 바쳐지는 거고 영성체를 매일 행하는 것은 그 인간적인 나는 또 죽고 오늘 새롭게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돼서 새롭게 태어나는 이것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라는 이런 의미거든요. 이런 신적 활동의 나라거든요. 어디 그런 열매가 있냐는 거죠. 이 로마 가톨릭에. 점점 퇴보해서 있는 에너지마저도 없애버리고 불을 꺼트려버리는 게 이 로마 가톨릭이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바로 바오로 사도와 관련돼서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거예요. 바오로 사도가 12사도 중에 하나였나요? 아니었어요. 그쵸? 자, 바오로 사도가 뭐 교황이나 어떤 높으신 분한테 가서 허락받고 하느님 일 했나요? 아니었어요. 그렇죠? 게다가 바오로 사도는 엄청난 바리새인 율법학자 가말리엘 가문이라고 하는 거기서 문화생으로 수학받은 굉장히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그랬던 사람이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이 이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잠시 장님이 되었다가 아버지가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누구누구를 찾아가거라 시키는 대로 순정적으로 다 해서 그때서 그 사람에게 안수를 받고 눈꺼풀이 떨어진 다음에 밥 먹고 기운 차린 다음에 바로 하느님 일했어요. 뭐 어디 가서 주교님 저 해도 될까요? 뭐 어디 가서 사제 서품을 받기를 했습니까? 누구 교황한테 가서 인정을 받기를 했나요? 나 이거 해도 되냐 안 되냐 허락받고 했나요? 그런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그때부터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도로서 사명을 묵묵히 한평생 수행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런 바오로 사도가 오늘 자신이 알고 있는 세계, 성령 세례라고 하는 신적인 세계를 바오로 사도는 알고 있었고, 그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그 세계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니까 이 바오로 사도가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백데이터가 뭐냐? 자신이 하느님의 훌륭한 도구요 매개체다 보니까 도구요 매개체 역할을 똑바로 수행하다 보니까 자신으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막 신령한 언어로 말하고 막 예언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것이 여기서 이렇게 표징을 보고 이 사람이 행한 열매의 결과를 보고 아 진짜 하느님의 일꾼이구나 이렇게 입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바오로 같은 사도가 하나 있다라고 쳐보죠. 이 사람은 사제 서품을 받지도 않았고요. 평범한 평신도예요. 지금으로 치면. 그리고 게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다 잡아다가 감옥에다 쳐넣는 일을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열혈 당원처럼 했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아, 나 성령 하느님을 받았어. 이러면서 막 이 동네 저 동네 막 이 교구 저 교구 다니면서 막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고 막 성령 세례를 준다고 막 성령 세례를 주고 막 이러면은 이 교회가 이 사람에게 제재를 가할까요? 안 가할까요? 저는 장담하는데 100% 제재를 가할 겁니다. 어떻게 제재를 가할까요? 교회법에 당신 사제도 아닌데 교황이나 뭐 주교나 추기경님에게 가서 뭐 어떤 허락을 받거나 어떤 확인을 받거나 뭐 그런 것을 한 것도 아닌데 당신 뭔데 어디서 살던 사람이도 모르는 듣보잡이 갑자기 와가지고 뭔데 당신이 성경을 가르치고 다니고 뭔데 안수를 하고 다니고 뭔데 그런 걸 하냐고 바로 브레이크 걸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브레이크 거는 그들이 진짜 하느님의 일꾼일까요? 바오로 사도가 진짜 하느님의 일꾼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근거, 백데이터를 가지고 봤을 때 누가 하느님의 일을 수행하는 참다운 주님의 일꾼입니까? 하느님의 일꾼은 바오로 사도가 참다운 하느님의 일꾼이에요. 하느님이 얘는 내 충직한 도구요 일꾼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시키고 계시죠? 그로부터 안수받은 사람들이 신령한 언어로 말하고 예언을 한다는 이게 이 바오로 사도가 하느님의 충직한 일꾼이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는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이 교회는 바로 어떤 평신도가 지금 나서서 이런 활동을 하고 다니고 막 이런 기적을 하면 바로 제재를 가할 거라는 거죠. 와서 허락받고 해. 뭐 이런 식인 거죠. 우리 교회법에 이런 건 없는데 너 누구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런 거 막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제재를 가할 게 100%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느냐. 저희가 매일 전해드리는 대중을 위한 메시지, 미국에서 지금 30여 년 넘게 발연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발연 메시지가 나오는 그 성질을 이 로마 가톨릭에서 인정을 안 해요. 이유는 뭐냐? 오랜 시간 두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30여 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원론적으로 근원적으로 따져서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 30여 년 동안 지금 발연 메시지가 나오는 그 마라나타 성지는요. 거기 성모님의 눈물의 호수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근데 그 호수에서 몸 담그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닦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 수많은 이들에게서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성지의 연못에서.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거기 다녀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기적을 거기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과거에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엔 그런 수기를 올리는 날이 있었어요. 각자 자신들이 나는 어떻게 성모님을 체험했고 어떻게 예수님을 체험했고 여기 갔다 오니까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고 이런 거를 수기를 다 올리는 데가 있었다고요. 그럼 그게 보세요. 한두 명이 아니라 그렇게 아버지의 권능이 거기를 다스리시고 거기 그런 엄청난 은총이 있다라는 것을 수많은 이들이 증언하는 거죠. 자신이 받은 은총을 증언하는 거예요. 하느님 여기 진짜 계시다라고. 그럼 수많은 그런 은총의 백데이터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은 성경하고 무관하지가 않아요. 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에 근거하고 입각한 거에서 명확하게 입증이 다 가능한 것들만 말씀하세요. 아니 그럼 이것 말고 더 이상 무슨 분별이 필요한가요? 한 50년, 100년 두고 분별하면은 그 분별이 더 똑바르고 올바른 것이 된다 뭐 이런 건가요? 논리체계가? 여러분 분별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웃기는 모순적인 잣대를 가지고 분별의 잣대를 들이대는 거냐면, 분별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진리를 아는 사람만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분별을 하려면은 어떤 명백한 기준의 근거 자료가 있어야 이것을 갖다 대고, 야, 이 기준에 근거했을 때 얘는 가짜고 얘는 진짜야. 야, 이 기준에서 보니까 이거는 잘못됐고 이건 올바라. 이렇게 하려면 어떤 확고부동한 불변의 어떤 법칙이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 근거가 뭐냐? 그게 진리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수님의 모범과 가르친 정신. 그게 분별의 증거의 기준들이라고요. 그걸로 가지고 분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진리를 잘 아는 사람이 야, 성경의 근거에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은 이때 이렇게 하셨어. 그러니 고로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는 진짜야. 뭐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 분별을 해서 맞다 그러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거지. 성경에 나오는 진리도 올바르게 모르는데 어떻게 분별을 해서 옳다 그러다고 말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불성설이지. 근원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 가톨릭은 그럼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따르냐? 아니잖아요. 자신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법에 뭐 이런데 항상 무엇을 하려면 항상 교회법을 먼저 얘기해요. 로마 가톨릭은. 교회법에 보면은 그런 게 없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럼 뭘까? 교회법이 진리보다 능가하는 우선순위예요. 그들에게. 그럼 그들이 분별한다는 건 뭐예요? 교회법으로 분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교회법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인간인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을 교회법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럼 그 교회법이 성경에 근거한 예수님의 정신세계에 근거한 진리의 원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들이대고 와서 야 너는 진짜야 가짜야 틀렸어 잘못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근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을 하는 거예요. 이 로마 가톨릭이. 그래서 아직도 거기를 분별해야 되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갔다 오면은 너는 아무한테나 고해성사도 보면 안 되고 넌 주교한테만 가서 봐야 되고 이렇게 제재를 겁니다. 아직도. 과연 이게 어떤 것에 근거해서 그렇게 자신들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옳다 그러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그 사도들이 아직 성숙해지기 이전에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저기 어떤 저기 길거리를 가니까 우리랑 같이 다니는 우리 무리도 아닌데 주님의 이름으로 막 뭐 말씀을 전하고 뭘 선포하고 이렇게 합니다. 제재를 걸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놔둬라. 아서라. 나를 반대하지 않으면 나를 받아들이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신이신 예수님께서도 나를 거부하거나 내가 가짜라고 뭐 어떤 이런 마귀적인 자세를 갖고 있지 않는 한, 나를 거부하는 자세를 갖고 있지 않는 한, 그래, 그들도 다 내 백성이다라고 바운더리를 이렇게 경계값을 딱 주셨잖아요. 그쵸? 아니, 신인 예수님도 놔둬라. 나를 반대하지 않으면 다 날 받아들인 자다. 이렇게 경계값을 설정을 하셨는데, 자기네가 뭔데, 신보다도 더 똑똑하고 위대하고 잘난 세력이라는 말입니까,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경계값을, 너는 우리의 교회법에 왔을 때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신보다도 높은 존재라는 겁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기준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로마 가톨릭이 뭐가 되고 안 되고 분별을 해야 되네. 50년 100년 후에 뭐 인준이 나야 되네. 이게 얼마나 잘못된 마귀가 교란을 일으키는 거냐면 성모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모님께서 한참 인류가 어려운 2차 세계대전 중에 내가 전 인류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어가지고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인류가 많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반드시 지금 인류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메시지를 막 긴박하게 쏟아내셨는데 이 교회가 분별해야 돼. 진짠가 아닌가 봐야 돼.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그게 인류에게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모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서 내 메시지를 들었으면은 그런 어둠의 소용돌이를 피할 수 있었을 가련한 내 자녀들이 많이 죽었다라고 얘기하셨다니까요. 이게 효용과 가치가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아니 중요하고 급박한 건 아니 지금 코로나 이 우한 폐렴이 이렇게 기승을 하는데 이때 이 메시지가 안 주어지면 30년 후에 이걸 메시지 전해주면 무슨 소용이에요. 다 사람 죽고 끝났고 어떻게 피하는 방법도 다 말씀하셨는데 이미 다 끝났는데 30년 후에 얘들아 우한 폐렴은 피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때 나에게 의탁해야 된단다. 그 말을 30년 후에 하면 무슨 효용이 있어요. 다 끝난 건데 이미 효용과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쵸? 바로 그렇게 악이 교묘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 로마 가톨릭 안에서. 그래서 메시지를 바로바로 전하지 못하게 영혼들이 유익을 받지 못하게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유효한 어떤 아버지의 은총이 내릴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로막고 막는 바람에 바로바로 수혈이 안 되다 보니까 놓쳐서 그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다라고 어머니가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이거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게 바로 아버지 뜻을 가로막는, 성령을 가로막는 죄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거냐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죄는 다 용서받는데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용서 못 받는 죄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뭐냐? 아버지 뜻을 가로막은 죄. 이건 용서 못 받는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성령을 가로막는 죄가 바로 아버지 뜻을 가로막는 이런 죄예요. 이게 뭘까? 아버지가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내 백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지금 흘려주고자 하시는 은총의 물줄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딱 돌멩이가 가로막는 거죠. 악이. 전하면 안 돼. 가만히 있어봐.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해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주장을 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악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 교회가 사악한 교회가 됐다라는 거죠.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모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에 나오는 이야기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고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 전 세계 모든 것이 다 발전 가능성 가운데 있고 지속 발전하면서 온 인류가 다 발전했지만 오로지 퇴보한 건 영적 세계밖에 없다는 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로지 퇴보하고 있고 더 낙후되고 있고 더 저급해져 있는 것은 아버지의 위대하신 이 세계, 천상의 나라의 질서는 끊임없이 창조되고 새롭게 발전해서 매일같이 영원히 아버지 뜻 안에서 재탄생되게끔 하시는 게 아버지의 거대한 다스림의 수많은 원리들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짓밟고 뭉개서 오히려 퇴보하게 만들어서 모든 영혼들을 다 지옥이나 연옥의 자식으로 끌고 가게 하기 위한 게 이 마귀의 계략이다. 이 교회가 얼마나 악해졌는지를 여러분 보시려면 이 교회가 맺은 열매들을 보면 답이 다 나와요. 과거 2000년에 비해서 그럼 나아졌는가? 열매들을 보세요. 무슨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 바오로 사도가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이거 뭐 교황이 인정한 것도 아니고 사제 서품 받은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가서 물어본 것도 아니고 여기 이때 분명히 바오로 사도가 활동할 때 이때의 베드로 사도도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죠. 베드로 사도한테 가서 허락받고 하느님이란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 치면 베드로 사도가 이 시대 교황급쯤 되는 거죠. 근데 교황한테 가서 인정받고 허락받고 나서 하느님이란 거 아니라고요. 바오로 사도는 항상 당당히 다른 서간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성령 하느님이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느님이 증인이시지 난 누구의 인간적인 그 어떤 것에도 굽조리고 조아려가지고 허락받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이거 하겠습니다. 난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성령 하느님이 증인이신데 누가 감히 나한테 하라 마라 그렇게 말할 자격이 누가 있냐는 거죠. 자기 안에 성령 하느님이 계신데.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로 하느님 일을 했어요. 그가 하느님의 진짜 진정한 일꾼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데서 드러나요. 이 사람이 이렇게 안수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바로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창피한 것은 자기가 하느님의 일꾼인데 자기 안에서 하느님의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창피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가 안수했는데 영혼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고 그 몸을 고칠 수 있길 하나 뭐 치유의 은사가 하나 있길 하나 말씀의 은사가 하나 있길 하나 자기를 통해서 영혼들이 새롭게 개조돼서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이런 지도할 수 있는 뭐라도 하나 하느님의 일꾼이면 하느님이 그 안에서 다스리신다는 표징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표징이 없는데도 부끄러워할 줄을 몰라. 그러면서 게다가 남이 표징 있는 사람이 무엇을 좀 해보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열정이 끌어넘치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가로막고 여기 더 분별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가지 말라고. 이게 악이 아니고선 뭐겠습니까? 그렇죠.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이에요. 이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가장 큰 원리는 모든 것은 다 생명체적인 운동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다스리시는 법칙은 다 발전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ING 상태 과정 중에서 발전하고 있는 것이 하느님의 생명체 운동의 다스림의 원리다. 그래서 우리 영혼도 매일 새로 죽고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뜻 안에서. 어제 나는 또 죽고 오늘 새롭게 내 영혼이 예수님과 어머니의 그 두 분 안에서 새로 태어나서 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도구로 살고 또 오늘 부족하고 잘못됐던 인성은 또 죽여버리고 다시 내일 또 새롭게 태어나고 이렇게 새로운 영혼의 재탄생과 창조를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버지 다스림의 원리의 나라라는 거예요. 어디 그런 신적인 재탄생의 원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는 거죠. 그렇죠.
발견할 수 없고 자신이 그렇게 몸소 살지도 않으면서 잘 살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가로막는 이게 바로 아버지 뜻을 가로막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예수님조차도 설정값을 세우시기를 아서라 놔둬라. 그 나를 반대하지 않으면 나를 다 받아들이는 애들이다. 놔둬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자기는 뭔데 그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고 더 훌륭해서 가만히 있어봐. 분별을 해봐야지. 진짜인지 아닌지. 뭐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인가요? 납득 안 되고 말 안 되는 게 성경에 나오는 근거에 입각하지 않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제는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시고 비유는 말씀하지 않으시는군요. 저희는 스승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누가 스승님께 물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스승님께서 하느님에게서 나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흩어질 때가 온다. 아니 이미 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오늘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시점이 이제 곧 있으면은 로마 병사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 가실 그런 사건을 목전에 앞두고 계신, 아직 이제 끌려가지는 않으셨는데 앞으로 이제 벌어질 일들을 이미 다 아시죠, 주님은.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사건을 겪고 돌아가실,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을 닥치실 일들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말씀하시는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디서 알 수 있죠? 그러나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흩어질 때가 온다. 아니 이미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 지고 가시고 이럴 때 제자들 그 옆에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옆에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옆에 동행해서 그분과 함께 묵묵히 이 고통의 길을 걸었던 제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제 갈 곳으로 흩어진 거지 뭐예요. 혼자 버려두고. 아니 이미 왔다. 이제 임박했다는 걸 느끼시는 거죠. 이미 왔다는 게. 근데 나는 혼자가 아니란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항상 아버지 뜻에 용해돼서 늘 아버지와 한 뜻이셨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 이 비천한 육은 나 혼자일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내 영혼은 나는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는 존재로서 홀로가 아니야.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난다 해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이 복음에서 핵심은 이런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 아니 무슨 세상을 이겨? 아니 그렇게 5천 몇백 대 매 맞으셔. 가시관 여기 그 관자놀이를 뚫어서 여기 귀 옆에까지 올 만큼 가시관 쓰시는 이 고통하며 5천 몇백 대 매 맞으신 거 하며 십자가 지고 가셔서 여기 어깨가 패여서 뼈가 드러나는 이런 고통하며 그쵸?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못 박히시는데 못이 이 팔이 양 끝에 잘 안 닿아가지고 찢어져가지고 관절이 탈곡에는 고통하며 못을 박으신 고통하며 그리고 마침내 돌아가셨잖아요. 그쵸? 그럼 뭐가 세상을 이겨 졌네. 돌아가셨으니까 진 거지 뭐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 원리를 모르고 본질을 모르면. 그쵸? 근데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항상 본질에서 말씀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본질의 세계, 즉 영적 싸움을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겉으로 봤을 때 이게 비참하게 매맞고 고통받고 침뱉음 당하고 모욕당해서 돌아가시는 완전 패배한 사람으로 보이기 딱 좋죠. 겉으로 봤을 때는 완전 패배한 사람인 거예요.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신데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겪지도 않았어요. 그쵸?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결말이 맺어지고 어떤 열매를 맺으실지를 다 아시는 거죠. 자,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건 뭘까? 본질의 나라에서 악과의 전쟁에서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싸워 물리쳐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질과 형상이라는 것은요, 두 개를 한꺼번에 이해해야 조화롭게 사고할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냐? 참 반대적 속성을 지녀요. 본질과 형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본질을 모르고 형상만을 보기 때문에 다 마귀밥이 되는 건데,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그래서 코스프레에 그렇게 잘 속는 거거든요. 항상 현상은 본질을 감추고 속이는 데 잘 써요, 마귀는. 그랬기 때문에 착한 척, 유려한 척, 부드러운 척, 친절한 척, 다 이렇게 형상으로 사람을 속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너머의 본질의 내포에는 뭘 담고 있냐? 사악한, 악독한 자기의 사욕과 욕망과 탐욕과 이기심과 자애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본질을 볼 줄 모르고 형상만을 보는 사고방식에 익숙하게 살다 보니까 아우 착하네,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렇게 착한 사람이 시장이 되다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본질과 형상은 두 개의 나라를 한꺼번에 이해해야 원래 근원적인 그 핵심을 똑바로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건데, 이것은 굉장히 반대급부적인 요소가 많다는 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나라도 내가 세상을 이겼다? 겉으로 봤을 때 죽었는데 뭘 이겨? 패배했구만.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반대적으로 보인다라고 제가 속성상 반대급부적이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래서예요. 사람 봤을 땐 패망한 거죠. 겉으로 봤을 땐. 망할래도 그렇게까지 처절하게 망할 순 없죠. 아니 그냥 죽는 것도 부모 두고 가서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는 것도 억울할 판인데, 상상을 초월하는 형벌을 받고 그렇게 돌아가셨으니 사람으로 봤을 때 아 저건 패망, 저 가문은 망했구나, 패망했네, 이렇게 보기에 딱 좋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기는 중이다, 이것도 아니고 이겼다, 완료형이에요. 뭘까? 마귀하고의 영적 전쟁에서 내가 이겼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뭘까? 완전히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끌어안으셨고 배상과 보석의 종류를 안 한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순환의 시간들에 보면은 어느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배상과 보석을 하셨냐면, 발걸음 하나 내딛는 것마저도 아버지, 이 발걸음은 인간이 이 발로 인해서 아버지께 이런 모욕드린 거 제가 배상과 보석합니다. 이쪽 발걸음은 인간이 이 발로 아버지께 이렇게 했던 거 제가 배상과 보석합니다. 이 정도로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완벽하게 배상과 보석을 하셨다고요. 그리고서는 그 고통의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잖아요. 끝끝내 완벽하게 지셨죠. 그리고 죽음으로써 끝맺음을 맺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왜 죽음으로써 완성을 하신 거냐면, 예수님의 생명은, 즉 예수님의 그 생명은 우리의 생명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원죄를 아예 지고 태어난 선천적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생명이 한시성으로 있는, 게다가 인간이라는 속성이 한시적인, 게다가 죄악을 갖고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인데,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히 사실 수밖에 없는, 죄 없는, 완벽하고 깨끗한 티 없는 그런 생명이세요. 그런 생명이 대신 돌아가셨으니까 완벽하게 배상과 보석을 받은 거죠. 흠결사항이라고는 눈꼽만 커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배상과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영원히 사실 수밖에 없는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럼 인간은 더할 나위 없이 이제 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돌아가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천상에 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평하게 주어졌어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바로 이렇게 죽음으로 결국은 끝맺음하신 이 완성이 마귀하고의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본질의 나라가 뭔가라는 거거든요. 이 본질의 나라라는 것은 인간이 과연 이해할 수 있는 세계인가? 진리를 안 배우고서는 절대 이해 못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진리를 모른다? 이 세계를 들어본 적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고, 게다가 한평생 이런 세계를 탐구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를 만큼이에요. 이 시대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본질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무엇이 옳다 그러다 분별하는 이것처럼 무식한 건 없고 이것처럼 위험한 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본질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가 야 너는 틀렸어, 야 너는 맞았어, 야 너는 잘못됐어, 야 너는 올바라,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거는
형상과 본질 두 개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무엇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있어야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눈이거든요. 근데 본질은 없어. 그런데 뭐가 옳다 그러다 분별해. 그럼 뭐가 이 사람은 50%짜리 눈만 가지고 무엇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옳다 그러다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님이죠, 장님. 애꾸눈. 애꾸눈이 50% 자기 한쪽 보이는 걸로 야 저거 맞네 틀리네 그러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본질의 나라가 없으니까. 본질과 형상이 이렇게 다 갖춰져야 올바르게 100% 시력으로 분별하는 건데 본질이 뭔지도 없고 궁금치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이 이 50%짜리 애꾸눈을 가지고 뭐가 맞네 그러네 틀리네 옳으네 이렇게 단정하고 결론 짓고 분별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지뢰밭인가. 여러분 눈 하나 가리고 이 지뢰밭 걸어가라고 하면은 실수 안 할 사람이 없겠죠. 그쵸?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쪽 눈 완전히 가려버리고 너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거 정확하게 맞춰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과 같은 거죠. 비유를 들자면. 근데 대다수의 그렇게 분별하고 사는데 자기가 이상한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질 못해요. 자신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탁월한 지력을 가지고 있는 지성인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게 자기가 불구자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은 순전히 본질의 나라에서의 그 작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게 뭔가 악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결국 그 악에게 굴복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희생과 고통과 배상과 보속을 영예로 여기시고 끌어안으심으로써 마침내 그거를 다 겪으심으로써 악을 물리쳐서 꺾어서 이겨버리는 바로 이런 나라, 이 영적 세계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거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제자들이 사명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과 하나 된 정신이라면 고난을 겪는 게 마땅하죠. 아니 내 스승님도 고난을 겪으셨는데 당연히 내가 그 제자면 나도 악과의 전쟁에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겪을 거라고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네가 마귀들이 너를 공격하고 너를 못살게 구고 너한테 모욕과 치욕을 주고 온갖 것을 방해할 텐데 그러나 용기를 내거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저 말은 왜 하셨을까? 얘들아 내가 세상을 이겼어. 그럼 너는 나랑 하나 된 사람이지 않니? 나랑 하나 된 제자지 않니?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으면 너도 세상을 이긴 거야. 우리는 한 마음 한뜻 한정신이니까. 그러니까 용기를 내거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들도 보면 다 복음 선포하다가 아주 장렬하게 다 순교하고 뭐 이렇게 되죠. 그게 세상을 이긴 영적 싸움에서 이긴 거래요. 예수님과 하나 된 지체로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나라는 이 본질의 나라. 본질의 나라는 형상으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또 본질만 봐서도 퍼펙트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겉을 아우르는 이 형상도 인간 세계에는 존재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똑바로 분별한다는 것은 형상과 본질을 정확히 50대 50%로 인지하는 가운데 그 너머에 뭐가 있는가를 보는 이게 정확한 분별을 하는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지구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장님, 애꾸는 소경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게 본질은 없어. 항상 형상만 봐. 그래서 형상을 보고 웃고 울고 슬퍼하고 뭐 어젠 좋았다 내일은 싫었다. 그렇죠? 오늘은 믿었다가 내일은 불신했다가 이런 참 불구자적인 이런 사고방식을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려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균형 잡힌 사고를 할 줄 아는 이런 정신세계의 마인드로 고쳐야 되고 리마인드를 해야 되고 재탄생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하나 참고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비유로는 말씀하지 않고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시는군요. 저희는 스승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누가 스승님께 물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스승님께서 하느님에게서 나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이 19절 30절에 걸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과거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보면 항상 비유로 얘기하세요. 그쵸? 무슨 무슨 나무의 비유, 진주를 가진 상인의 비유, 농사 짓는
그 농사꾼 아버지, 내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신다. 뭐 이런 다양한 비유를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걸 우리가 봤죠. 성경에서. 근데 진짜 오늘 딱 보니까 이제 비유를 안 하고 직접적인 단어로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왜 그러신 걸까? 그게 뭐냐? 사람의 수준과 반영하는 정도에 따라서 예수님이 전달하시는 그 나라가 조금씩 달라지시는 거예요. 맞는 거죠. 교육 방법이 맞는 거죠. 아니,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그러시잖아요. 알아듣는 수준에 따라의 정도에 따라서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이러면서 전달을 하듯이 그때는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듣는 미약한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유로서 그냥 큰 그림을, 큰 나라를 하나 이렇게 던져 놓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또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또 다른 것 하나는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분심이 들 수도 있어요. 이 제자들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씀하시죠.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영원한 생명을 못 누린다. 이렇게 하시니까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들이 너무 거북스럽고 너무 이상하니까 다 떠나가잖아요. 이게 뭘까? 수준에 안 맞게 그렇게 직접적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는 자. 이게 직접적 단어죠. 비유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타격이 가는 거죠. 자기의 정신세계에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이 오니까 뭐야? 아니 뭐 식인종도 아니고 저건 무슨 말이야? 이상하네. 이러고 가잖아요. 그런 것을 아시는 주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시는데 보니까 다 그 수준과 결에 맞게끔 정신세계의 차원에 반영하는 것에 맞게끔 차근차근히 인도하시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은 이제 제자들이 많이 알아듣는 수준이 된 거예요. 깨었고 부작용이 없고 이제 예수님을 좀 많이 믿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드러내고 말씀하셔도 부작용이 없다는 걸 아시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올바르게 반영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스승님께서 하느님께서 나오셨다는 걸 이제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이 영적 교육조차도 사람이 반영하는 것에 따라서 다다르게 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차별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수준에 맞게끔 가르쳐서 그에게 부작용이 안 나고 그를 잘 이끌기 위한 하느님의 교육 방식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여기 개념적으로 앞에 29절 30절에서 보실 수 있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록서에서 모든 것은 생명체적인 활동을 반복해서 끊임없이 발전해야 되는 게 원리예요. 그걸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구상의 모든 것은 그렇게 생명체적 활동의 반복 가운데 계속 발전해 왔어요. 모든 게 문명도, 과학기술도, 인간의 정신적인 수준도, 지력도, 지성도, 문화도 뭐 이런 것도 다 오로지 영적인 것만 퇴보한 상태예요. 지금 보니. 왜 그럴까? 악이 기승해서 그런 거예요. 이 교회 안에. 그 악이 기승하기를 어떻게든지 은총을 못 받고 아버지의 자녀들을 다 악의 종속적인 자식들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악은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역사해왔고 지금도 역사했고 역사에서 결정적으로 망해져 가는 교회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겼다는 게 도대체 뭐야? 겉으로 봤을 때 완전 패망해서 망한 사람 같구만. 다 죽었는데 뭐 돌아가셨는데 뭐가 이겼다는 거야? 그게 뭘까? 본질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는데 영적 마귀하고의 전쟁에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깁니다, 여러분. 단지 조건이 있어요.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 될 때만 가능해요. 완전히 예수님의 정신세계에 하나 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다 악과의 이 치열한 맹렬한 지금 이 시대의 전투에서 다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냐? 야, 내가 이겼어. 내가 세상을 이겼어. 그러니 너희도 이길 거야. 걱정하지 마. 용기를 내거라. 왜? 네가 나랑 하나 됐잖아. 너하고 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지. 그럼 내가 이겼으면 곧 네가 이긴 거야. 우린 하나 된 관계니까. 이래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정신세계와 완전히 하나 돼. 용해돼. 그럼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과 용해됐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이 악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을 갖거나 전전긍긍하며 근심 걱정하시기보다는 용기를 내시고요. 희망을 가지시고 이 시대는 지혜롭게 잘 이 위기를 넘길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시고 어떻게 이 시대일수록 반향을 잘해야 되고 어떤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아버지께 보여드려야 되는지를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5월 25일 부활 제7주간 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